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들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새벽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시간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그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이제 어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편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감히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 할 수 있는 것, 이 의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이고 그 찾는 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뭐 그런 생각이나 질문을 가져보셨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지만 정말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 있고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맞는가 하는 이제 질문입니다. 정말 관계가 좋을 때 뭐 필요하면 내가 언제라도 연락을 할 수 있고, 또 불쑥 찾아가는 것이 신뢰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좋은 관계인데, 그 관계가 형성되려고 하면 긴 시간의 경험과 신뢰가 필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관계가 아니면 요즘 같으면 이제 불쑥 연락을 하기도 쉽지 아니하고 또 불쑥 찾아가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이렇게 찾고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제 하는 이제 질문일 수 있는데, 저는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찾았던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성경에는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증거나 기록을 가장 많이 남겨주신 분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도 절반 가까이를 우리에게 남겨주면서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찾았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그런 다윗조차도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될 때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지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합니다. 자, 여기서 그렇게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좋은 기록을 우리에게 많이 남겨준 이 다윗조차도 과연 정말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 머무른다, 산다를 이제 조금 원문에 입각해서 번역을 하다 보면 머무르는 건 이제 나그네가 잠시 이제 머무르는 처소가 되고, 사는 건 이제 이 집을 만들고 거하는 이제 거주지가 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짧든지 길든지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그냥 나온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내가 교회 가볼까, 어떤 교회를 가볼까,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정을 하고 그 행위를 이루어 가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련의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뭐 이 의문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지, 전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질문이 반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의 쉬운 판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결정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고민 가운데 지금 이 다윗이 찾아낸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열거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들어있고, 축약해서는 인격적으로 흠이 없고 행위적으로 의롭고 언어가 진실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고 맹세한 것들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열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열거된 것들을 반대로 보게 되면 부정직하거나 불의하거나 거짓되거나 허물이 있거나 악행을 행하거나 비방하거나 망령되이 행하는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시편 15편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가, 아니면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뭐 나는 이제 여기 지금 열거된 거 다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이 기준으로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여전히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적지 아니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뭐 자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격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자격 여부를 떠나서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는 이제 이 5절을 보시게 되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결과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궁극적인 목적 내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얻게 되는 유익, 그러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 그것도 잠시 이제 안정을 찾는 상태가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을 갖추어서 나가던 못 갖추어 나가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흔들림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떤 흔들림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인생의 흔들림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오늘 본문을 놓고 이제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갖추어야 될 선한 덕목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선한 덕목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선함과 악함 사이에 흔들림이 있잖아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우리의 의지대로 삶이 전개되지 아니하는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악함,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선과 악 사이에서 이제 갈등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인생의 흔들림은 다
다양한 형태로 와서 이제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 흔들림 가운데 안정되지 아니한 우리의 삶을 일컬어서 불안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 원인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질병이 뜻하지 않게 찾아와서 내 건강을 흔들면서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가난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이제 쏟아주는 언어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에 요동치는 이 화와 미움을 걷잡을 수 없어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열거하기 힘든 수많은 시련들이 이제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제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그 흔들림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오늘 다시 1절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 때라야 우리가 그 모든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로부터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윗 또한 누구보다도 요동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제 골리앗을 만나러 처음 나간 그 전쟁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인생에는 참 여러 가지 굴곡과 변화가 많았습니다. 목동으로 시작했지만 왕궁에 들어갔다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적도 있었고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러다가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 왕으로 살아가는 삶도 절대 안정의 삶이 아니라 아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흔들리는 이제 삶이 찾아왔는데 이 모든 상황들도 쉽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장막이다 성산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는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드나들고 싶다고 수시로 뭐 장막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어디 성전도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딜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쉬웠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이제 장막에 머무를 자, 성산에 살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열거된 이 많은 것들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할까라고 하는 나름의 갈등도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지금 이제 이런 좋은 지혜시 내지는 교훈시를 우리에게 남겨준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참의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는 시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라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요동칠 때 진정한 안정을 얻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요즘 이제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하잖아요. 폭염도 있고 폭우도 쏟아지고 어제는 뭐 강풍까지 이제 불어오면서 이 굉장히 날씨가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변덕스러운 날씨가 어떻게 보면 이제 노출된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고 부모의 품에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떤 변화 속에서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요동치는 일은 생기지 아니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어머니의 품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우리가 어쩌면 이 말씀에 열거된 대로의 자격은 갖추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나갈 자들은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였겠지만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여기 표현된 대로 정직하시고 공의를 실천하시고 진실하시고 우리를 허물하지 아니하시고 비방하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해 주시고 우리와의 약속한 것을 해가 당할지라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서 참된 평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그런데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으며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과연 우리는 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들일까요?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언제나 기뻐하시고 맞아주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도 없었던 죄인들인데 이제는 이렇게 주님 전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필요를 아뢰입니다. 하나님, 귀 기울여 드려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시고 필요한 은혜들을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믿음이 없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불화와 다툼 속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불안이 변하여서 평안이 되고 염려가 변하여서 주가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이나 폭우 속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합니다. 국내든 국외든 모든 선교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준비되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을 드러내기 위한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아름다운 선교로 준비되고 진행되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는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